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그 웬만한 문제는 우리는 자꾸 내가 해결하려는 버릇들이 있어요. 내가 해결이 안 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지자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풍랑이 왜 부는가, 왜 거세게 부는가, 그리고 왜 강풍으로 불어오는가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안 갑니다.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웬만한 일도 그냥 안 갑니다. 그냥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절대로 주님께 안 갑니다. 그렇지만 풍랑이 더 강해지고 더 이게 세차지면 주님께 갑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보는 것은, 참 우리가 의외로 보면 괜히 고집들이 세요. 내가 해결하고 말지. 여러분, 그 고집이 세면 셀수록요, 오히려 풍랑은 더 커져만 갑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생각지 않는 그런 인생에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요, 그렇게 풍랑이 지속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안 갑니다. 주님을 안 깨웁니다. 그러면 풍랑은 더 거세지는데 말이죠. 여러분, 풍랑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유능해요. 사람이 참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생의 문제가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의 풍랑이 일고 그렇게 인생은 자꾸 다치기만 할까요? 주님께 가라는 겁니다. 더 깊이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빨리 가거라, 주님 빨리 깨우거라, 그것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풍랑이 오게 되면요, 그럴 때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혼자 그렇게 기쓰고 그러다가 지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게 아니라 바로 그때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이 배라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 자체를 상징할 것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다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바로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것, 사실 이것은 한 번도 아니고 인생은 평생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삶을 갖다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물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우리 처음에 서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아니라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풍랑이 있으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동일하게 풍랑은 있고, 이건 어떤 인생도 면제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도가요, 가만히 이런 문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보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나으실 것 같아요. 인생에는 절대 고난의 절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100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젊어서 몰아치는 경우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년의 경우에, 어떤 사람은 인생에 늘 골고루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평생 치르는 고난에 일정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지금 여러분이 고생하며 풍랑을 겪고 있는 그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곧 평안함이 오겠구나, 평탄함이 오겠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탄에도 나중에는 고난의 절대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준비하고 기다릴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말씀들을 묵상했는데, 욥 보십시오. 느끼는 겁니다. 인생에 어떠한 인생도 고난 없는 인생은 없구나,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불순종해서 오는 고난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요나 선지자의 경우를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쪽으로 가거라. 요나가요, 서쪽에 다시스로 갑니다. 스페인 지역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자 풍랑이 왔고 요나가 그때 압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시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는 분명히 압니다. 이거 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구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의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가 그렇게 원인들을 찾고, 이것에 고난의 불순종과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요, 매사의 모든 경우들이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인과응보라고 얘기하는 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것은요, 뭐 일반적 법칙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의 경우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도요, 어떤 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풍랑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 있기 때문에 아니고, 인과응보에 대한 인과율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겪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자세들을 사람들이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보이는 게 별로 옳지 않은 자세인데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과거의 실수 때문에, 허물과 내 죄 때문에 전부 다 뭐냐면 내 죄로 과거를 연결시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이런 정서들이 꽤 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요,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는 이미 불교와 유교의 세계관들이 이렇게 깊게 깔려 있습니다. 이 유교와 불교의 세계관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야. 분명히 그거는 원인이 있는 거야. 문제가 있으니까 벌을 받은 거지. 여러분 이번 주에 그 봤던 우리가 욥기에도 보시면은 욥기 4장에 친구들 세 사람이 와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왔는데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일주일 동안 침묵하며 옆에 있어주다가 입을 떼고 했던 첫 번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인과응보. 너 뭔가 죄진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일 겪고 있는 거야. 고난이 그래서 온 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필규정이라 자기도 모르게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인과응보, 뭐가 우리가 선한 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설명 못할 은혜예요. 여러분 죄값을 다 치른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단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그 죄값에 책임져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죄책감을 주고 정죄합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 대표적으로 군대에 가면 그런 얘기들을 서로 잘합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이 가치 없는 놈, 이런 욕설들을 해대요. 정죄합니다. 왜요? 정죄해야 말을 잘 듣거든요. 여러분 군사문화가 무서운 게 참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죄하면 말을 잘 듣는다. 사람들 10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직장에 소리를 지릅니다. 상관들은 그래야 말을 잘 들으니까 이 세상은요 정죄하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여러분 피해를 입고 거기에 익숙해져 갑니다.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합니다. 풍랑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찌하여 욥이 했던 탄식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 사람을 원망하는 버릇들이 있어요. 분명히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이래. 내가 저 인간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잘 풀렸을 텐데. 이러면서 우리 항상 여러분 책임 전가합니다. 그날 내가 선보는 날 내가 가지 말아서 저 인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문제 항상 다른 사람 때문이라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는 피해자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원망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남들 다 편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럴까? 내가 인생 정말 제일 고달프고 힘들고 도대체 나만 왜 이럴까? 여러분 주중에 비 왔던 것처럼 그렇게 비라도 오면 혼자 심란해하고요 혼자 궁상 떨고 계신다고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도대체 나만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 될까? 이게 우리 인생의 패턴들입니다. 늘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요 그렇게 자책하고 정죄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이는 우리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풍랑이로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요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렇게 난리를 치다 안 되니까 예수 찾아서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좀 어렵습니다. 좀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깨어나시고 바다를 말씀하시고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야 전부 다 정말 깜짝 놀랐겠구나.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야 힘들었는데 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피곤해갖고 잠이 깜빡 들었구나.
인자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해의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의의 반응이신 것 같아요. 40절에 오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비 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비를 걸고 계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거 원문에 보시면 뭐냐면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아직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 봤잖아요. 예수님 많은 이적과 생명,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며 베푸신 이적들을 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니?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겁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평소에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개념적인 믿음, 가상의 믿음, 머리의 믿음, 말로 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참 중요한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믿음은 자칫 잘못하다가요 엉터리가 되기 참 쉽습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일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그래서 풍랑을 보일 때에 그때요 무조건 여러분 믿음을 보일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봤던 주제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인생에도 풍랑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봤죠? 겨자씨의 비유 기억하시죠? 마치 세상에 덤겨지고 삼켜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삼켜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은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성도는, 풍랑이는 우리의 인생, 삼킨 바 되는 세상 앞에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여러분, 이 사건을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5장 35절 이하를 5장으로 넘기지 않냐하시고 4장에 함께 묶어놓고 있는 이유들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왔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삼킨 바 되는 세상 앞에 마치 풍랑이 우리를 삼켰듯이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 너 뭘로 살아가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있을 때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언제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여러분이 예배 때라도 제일 편해 보이세요. 옷도 제일 멀쩡하게 입고 오셔서 제일 그래도 멀쩡하게 온화한 표정도 짓고, 뭐 어떤 분은 와서 예배에 오시면 편안하신가 봐요. 하루 종일 주무시다 가세요. 일단 편안해 보여요. 예, 다들 그렇게 멀쩡하게 옷 차려입고 인자한 미소도 띠고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믿음 있는 척하는 훈련이 되기 쉬워요. 척하는 반응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여러분 연습되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드릴 때도 여러분 보면 참 미소도 짓고 고개도 끄덕끄덕이시고 참 웃으면서 그렇게 그것이 몸에 배요. 그러면요, 그럼 믿음의 포스를 여러분의 얼굴 보면 다 써 있습니다. 믿음 있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설교할 때 아멘 해요. 타이밍 맞춰서 취임새 참 잘해요. 여러분, 그거 정말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 결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좋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 듣고 어떤 분은 그윽하게 말씀 앞에 그렇게 끄덕이고 내가 그렇게 사는데 표정들을 짓고 그러세요. 근데 그 표정이 되게 애매해요. 조는 건지 이게 알아서 끄덕이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아주 능수능란한 표정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깜빡 속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믿음 좋구나. 여러분이 찬송할 때요, 종종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아니지만 딴 예배 때, 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이 다 손 올려 찬송해요. 손 들면 여러분 믿음 참 좋죠. 말씀드려요. 손 드는 것 자체는 나쁘다니 결코 그렇게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셔야 돼요. 손 드는 건 정말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심령은 비어있고 하나님 나는 주님만 높입니다. 이 고백 있는 여러분의 손을 올리고 찬송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있는 게 참 귀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사실은요 여러분이 손 들고 찬양한 가운데 제가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손 들면 믿음 좋은 경우에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찬송하다 보면 앞에서 보면 어떤 분들 정말 눈을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은혜 가운데
천장 마요. 어차피 천장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표정들일 때 사실은요, 이것이 있다고 해서 다 진짜 믿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믿음의 거인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풍랑일 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풍랑이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풍랑일 때 누가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평안할 땐 몰라요. 인생의 위기가 상황 가운데 찾아오면 그때 보입니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아, 진짜 친구가 맞구나. 근데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 저 사람 정말, 저 형제 정말 남자답다 싶은 형제가 있어요. 대답할 때도 보면 예소리 하나예요. 그냥 보면 아, 남자다워요. 말할 때마다 뭘 얘기하면 그냥 목사님, 제가 거기다 목 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힘도 있고요, 그 목소리에 정말 목숨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버리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겉으로 표현 못해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게 정말 진짜 쫌생인가 보다. 신앙은 그냥 이건 남자도 아니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위기 상황을 겪어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풍랑이 오면요, 진짜 믿음이 누군지 봅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압니다. 겪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분이 바로 믿음이 어려움을 겪어봐.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요, 여러 번 겪어봐야 진짜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풍랑이라는 것은요, 나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있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나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일 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입으로가 아니고 삶으로, 몸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결코 종교인이 아니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풍랑이 일면, 근데 의외로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에 이 미래학 이 신학자인 정말 좋은 목사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참 좋은 이 학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친 소책자 가운데 영혼의 쓰나미라는 그런 소책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뭐냐 하면, 이 결혼을 앞둔 연인이에요. 날짜 다 잡고 결혼을 앞둔 연인이에요. 근데 이 신랑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적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아니면 요새 우리 젊은이들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결혼 날짜 다 잡고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요, 참 신중합니다. 그 신중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늘 그래요. 키스해야 될 때마다 그렇습니다. 저 키스해도 될까요? 물어요. 항상 묻습니다. 곧 결혼을 얼마 앞둔 상황인데 늘 진지하게 묻습니다. 저 키스해도 될까요? 자꾸 물으니까요, 이 신비될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키스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중풍이냐? 너 중풍병자냐 너? 무슨 얘기예요? 야, 그거 알아서 하면 되지 뭘 그거 자꾸 묻냐? 그래서 레너드 스윗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다. 교회야, 너 중풍병자니?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데, 우리는 매번 앉아서 하나님 이거 뭘 해도 될까요? 해서 안 될까요? 믿음을 뒀다 뭐 했을 겁니까?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싶은 건데, 교회야, 너 중풍병자 아니냐? 너 중풍병자 아니니? 너 마비되었니? 믿음은요, 일어나 나갈 때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하신 특징들을 보십시오. 성경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항상 일하신 들을 보시면은 믿음이 있을 때 일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 성경에 예수님은 역사하시는데 왜 내 삶 가운데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미약하게 드러나실까? 믿음이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성경은 항상 얘기하죠.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은 2명의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요, 이적을 별로 행치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고향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능력들을 행치 않으셨나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기억하시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애워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만 밀어댑니다. 근데 예수님 갑자기 돌아서서 물으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그럽니다. 황당한 표정. 예수님 뭐 그렇게 예민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미어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밀렸으면 손을 대는 손이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그냥 손을 대는 것과 믿음으로 손을 대는 건 다릅니다. 그냥 밀어닿는 것과 믿음의 손길은 달라요. 분명히 믿음의 손길을 대었다고.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7절부터는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 그렇게 믿기로 생각함이로라.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댔고 그랬더니 혈루 근원이 곧 말랐더라.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누가 손을 대었니 물으십니다. 그 무덤 앞에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고백합니다. 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질지어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밀려와 인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함께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능력의 역사가 없을까요?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 되려면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줘야 일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라. 뭐라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신 분들을 믿고 믿는 자에게 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묻는 것은 그겁니다. 너 믿음 있느냐? 왜 너에게 열매가 없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 믿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세 번째 무엇이냐 하면 그때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보실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요 갑자기 바람입니다. 풍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는가? 아니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왜요? 목적이 있으세요. 5장에 가서 넘어가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거라사사 지방에 건너가서 갈릴리 바다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에서 뭘 하셨냐면 무덤가에서 수년 동안 귀신 들려 미친 가운데 날뛰고 있는 그 영혼을 치유하셨다고요. 예수님 그 영혼을 보시고 목적을 보시고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종하고 가는데요 문제 뭡니까? 풍랑이 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그가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그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 인생, 그의 인생 가운데 시온의 도로가 열린. 아니요, 예수 믿고 제가 그랬잖아요. 팔자가 사나워졌다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요
풍랑에 관심이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그는 오로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냥 달려가는 사람 됩니다. 왜요? 고난이 오고 풍랑이 오고 뭐가 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는 거 바울이 압니다.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 분명 목적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가는데 순종하고 갔더니 문제는 풍랑이 일기 시작하더라.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더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아닌가 배. 아무래도 난 예수님과 인연이 아닌가 배. 그 생각한다고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제자들이 보는 것은 여러분, 자기들의 경험, 환경, 여건,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이 여기 노출돼 버리면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이런 말씀 붙잡고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환경을 바라보면 흔들려요. 바람 속에 풍랑이 광풍이 되고 오니까 이것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교회 12정탐꾼의 얘기할 교회가 10대 2로 10명의 사람 보내니까 우린 못 간다. 왜요?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보다 훨씬 큰데 그 성은 견고하다. 여러분, 실제로 여리고 성의 이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요, 여리고 성은 두꺼워요. 그 위에 여리고 성 위에 길이 나 있어요. 2차선으로 전차가 서로 왔다 갔을 정도로, 차 2대가 서로 갈 정도로 2차선 도로가 나 있는 그 길, 그 성벽 위에 그 길이 나 있는 정말 두툼한 성이에요. 그들은 그 성을 정탐했고 그 성곽 위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 성은 두툼하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린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두 사람은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한다. 여러분, 10명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봤습니다. 상황을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 두꺼움을 못 봤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거인들을 못 봤습니까? 아니에요. 동일하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린 망한다. 우린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또한요, 우리의 모든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원망과 모든 소리들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할 거야. 죽겠다고? 죽여주마. 망한다고? 망하게 하마. 여러분, 고난 중에요, 함부로 말하는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듣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소리를요, 여러분 주변에요, 불신의 사람, 정죄하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하고요 얼쩡거리지 말고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왜요? 같이 죽어요. 10명의 정탐꾼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다 죽었다고요. 우리 자꾸 생각합니다. 절대로 인생에서 무리해서 나뉘면 안 된다고요. 그 무리가 다 죽었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죽어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본 것,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이 똑같이 봤다고요. 다 보고 알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봤던, 그들이 믿는 것은 본 것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민수기 24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붙잡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두 가지의 도전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말씀이냐 상황이냐, 말씀이냐 느낌이냐. 여러분, 느낌에 예민한 사람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느낌은 항상 우리를 무너지는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인생 되거라. 하나님 뭘 하시냐면요, 민수기 4장 11절에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나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물리시던 거 똑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시비 걸는 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제껏 내가 그들에게 말을 이루고 행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상황들이 있으면요 항상 거기에는요 꼭 전문가들이 나타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요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합니다. 어렵다. 밤낮 하는 얘기면 어렵다. 경기는 어렵다. 경기 좋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경기가 좋아도 우리 집에 한 번도 좋은 적 없었어요. 우리 여러분 한 번도 경기 좋다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얘기는 듣죠. 당군일에 뭐 최악이다. 당군일에 최고다. 정치도 어렵다. 교육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교육 어렵다. 소망 없다. 그때도 살아왔잖아요. 요즘 교회 전문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망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돈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망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분석하고 나면 되는 게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하나도 될 게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 잘난 분석하는 거 여러분 듣고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여러분의 신앙을 걸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은요 그때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럼 뭘 할까요? 묻는 사람이라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풍랑일 때 나타나요. 그때 믿음을 보이고 믿음의 길을 살면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앞길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의 앞길이 이것을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건 내 길은 내 앞길은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의 시대는 누가 열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경제 전문가요? 기껏 그렇게 분석하고 주식시장에 나가서 다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누가 진짜 전문가입니까? 하나님이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 되십시오. 세상 소리 앞에 여러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풍랑이니까요 여러분 배 이야기 보십시오. 배가 전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사고 말고 이 배가 뒤집어지는 이유는 화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지는가?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화물에 짐들이 이 배 안에 화물이 많이 있으면 이게 오히려 무게 중심을 밑으로 당기면서 배를 안정되게 만드는 이 밸런스를 오히려 더 잘 잡아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뒤집어지는가? 이야기해요. 사람 때문이라. 배가 기울면 하고서 가다가 전부 다 반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 또 기웃등하면서 이리 또 반대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배가 요동치기 시작하다가 그렇게 뒤집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배에서 하는 소리 모일 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계십시오.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만 바라보고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제일 잘하는 건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잠잠히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만히 깔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그리고 물으십시오. 하나님 잠잠히 주님 바라봅니다. 느낌으로 사는 인생 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유명한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다음 유명한 그의 고백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 내가 어부에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의 생각, 자기 느낌,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의지하지 않아요.
그가 뭐라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는 그 새벽에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많은 고기들을 잡아냅니다. 여러분, 탁구 선수는요, 탁구가 전공이에요. 탁구를 잘 친단 말이에요. 탁구 선수가 그래요. 나 탁구 못 친다? 이러면 황당하죠. 야구 선수예요. 전공이 뭡니까? 야구예요. 근데 그럽니다. 나 야구 못한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 봤어요. 이 학교에 이렇게 좋은 학교에 이렇게 야구 선수 잘하는 애가 오면 함께 묻어오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야구부예요. 근데 그러대. 자기는 야구 못한대요. 황당하죠.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 뭐라 부릅니까?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자입니다. 신자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전공은 뭡니까?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믿는 게 전공이에요. 믿어야 되는데요, 우린 얘기합니다. 나는 못 믿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요, 믿음 하나 지키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자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여러분 그 소리 앞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십시오. 풍랑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 묻고 계십니다. 너 믿음 있느냐? 너 믿음 있느냐? 바라님 정말 여러분 믿음 붙잡고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는 하나님이 잔잔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풍랑들이 몰아옵니다. 믿음으로 가다가도 풍랑 앞에, 상황 앞에, 환경 앞에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나님을 흔들리는 믿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풍랑을 이기는 법은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분석하며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 앞에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들 가운데 정말 인생의 풍랑 앞에 서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들마다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참된 안정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모임 광고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시에 꿈 아이오리에서 우리 권사님들 모임들 계시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 2시에는 우리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꿈 아이오리에서 우리 교육원들 함께 다음 주에 모이시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6월 들어서 이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게 되는데, 또 여러분 여름 사역들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모든 준비하는 곳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 이제 마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모두 다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금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불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금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과 우리 상원의 심령들 위에와 두고 온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녘 땅에 신음하는 동포들과 열방과 농어촌 또 부르신 곳마다 충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